오늘 레위기 6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번제는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은 365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제사장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책임이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해서 말씀에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오늘도 한 세네 번 정도 계속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이 번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 성령의 불, 또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제단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겠지요.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진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때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공예배들이 있죠. 우리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들이 있지만, 그런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을 예배로 시작을 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배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그런 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표현하셨지만, 안 나오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세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영적 축복을 빼앗아 가고 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도 메마른 삶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하나님 은혜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무너진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이끄는 삶 첫 번째 주제도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 그만큼 너무나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였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이들이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 감사로 표현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또 온전한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우리가 가진 온전한 헌신과 변함없는 이 충성이 바로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러한 이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요, 소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지요.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소제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매일 소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 배고플 때마다 줄일 때마다 만나를 보내주셨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소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은 모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도,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바로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소재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왜 굳이 곡식 자체만이 아니라 빻아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완전히 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상태로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곡식 제사, 소제인 것이죠.
이 소재는 곡식을 으깨어 가루가 되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욕 또 탐심이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죄로 가득한 이 옛사람에서 곡식을 가루로 빻듯이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에서부터. 이처럼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철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니까 소재에 들어가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이고 또 하나는 유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어떤 것으로 좀 이렇게 표현됩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소재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향기로운 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실, 헌신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향의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소재의 기름과 유향 이 두 가지가 첨가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은 성령 충만하여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행실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해 주시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론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손해보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물질이나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희생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깨어서 예배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참 소재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불순종하는 부정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입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과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 사역에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 또 우리 방주희 선교사님 또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우리 멕시코 또 선교 사역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잠시 또 이곳에 계시는 동안 건강으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순절 정교인 캠페인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또 가정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